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원래 4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있지 않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응답이라고 하면 아나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answer, 대답하다, 뭔가 반응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면 대답을 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면 듣고 응답하시는 분, 뭔가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부르심에 반응을 하시는,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오늘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면, 저와 같은 마음이면 아멘 하실까요? 오늘 열왕기상 18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몇 명이? 450명이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가 대결이 펼쳐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부 지중해 연안에 튀어나온 돌출부에 있는 그 산의 이름인데요, 여기에서 대결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결의 배경 그리고 대결의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러므로 인해서 누가 진짜 신인지 살펴보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에 감사하고 자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오직 그분만을 참 진짜 하나님이신, 진짜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평생에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결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21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이 이 대결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때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따랐어요. 왕과 왕비가 대놓고 그냥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따랐고 더욱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우리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그에게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이세벨이 아합이 여호와의 종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오바댜가 여호와의 종 100명을 굴에다 50명씩 숨겨서 떡과 물을 먹이면서 살렸다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는 아합의 종이었지만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합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숨겨서 그들을 떡과 물로 살렸던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13절 방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어요. 17절에 보시면 아합이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은 엘리야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100명의 선지자는 숨어 있기 때문에 모르고 엘리야를 잡으면 죽이려는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엘리야를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왜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한 장본인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아합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긴 우상 숭배의 그 대가, 그 형벌이라고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기죠? 바알이라는 신이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이, 이세벨이 바알을 섬겼는데 이 풍요와 다산의 신, 그들이 섬긴 바알이 비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비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엘리야가 네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안 내려왔다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믿는 바알이 아니라 이 엘리야가 네가 기도하고 네가 섬기는 그 신이 비가 안 내리게 한 것이라고. 그 말이 좀 반어적이고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하나님의 노를 격하게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7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는 가볍다 이거예요. 자기는 이제 더 악한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습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아예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 누굽니까? 바알의 아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시게 하였더라? 노하시게 하였더라. 대놓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일을 대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노를 얼마나 격하게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왕과 왕비가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머뭇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이미 자기 조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들도 섬겨왔다고요. 출애굽한 모든 과정 가운데 듣고 자신들도 섬겨왔는데 이 왕이 대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바알을
섬겨버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머뭇머뭇거리게 된 것 아닙니까? 둘 사이에서,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러니까 대놓고 바알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혼합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도 섬기는 이런 모습, 머뭇머뭇거리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파사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절뚝거리다, 주저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면 이거, 저거면 이거, 딱 제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불완전하게 방황하고 요동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이 파사흐라는 단어,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따가로 또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상황 가운데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이제 대결을 제안을 하는 거죠. 23절에서 24절까지 송아지 둘을 가지고 오라, 두 마리를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한 마리씩을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되, 불은 붙이라고요? 불은 붙이지 말자, 불은 붙이지 말라. 24절, 우리 각자, 너희들은 너희 송아지 한 마리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대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나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에 뭘로 응답하는 신이?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이니라 라고 대결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이 옳도다. 그래, 우리가 믿는, 각자의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임을 우리가 오늘 확인을 하고 결판을 내자, 끝내자라고 지금 이 대결을 제안하는 것에 수긍하는 모습을 2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결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미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정리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묵상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26절에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이제 바알의, 그들이 믿는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 보는데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표현이 26절에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뭐 하더라? 뛰놀더라. 아무리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하라고 외쳤지만 응답이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나와 있어요. 이 뛰놀더라 라는 단어가요, 아까 머뭇머뭇거리다 라는 파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아무리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쳐도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 자신들도 머뭇머뭇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 불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참 신이 아닌가? 이런 뛰놀더라는 파사라는 단어에서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하죠. 큰 소리로 부르라고. 그는 신인즉 이제 조롱을 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있는지, 그가 혹시 잠시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여 다른 데 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잠들어 있는 거 아닌지 깨워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28절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큰 소리로, 이제 더 큰 소리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는데, 아주 이제 그 단계가 고지에 이르는데요,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들을 상하게 했더라.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막 찌르는 겁니다. 여기서 상하게 하더라, 상하게 했다는 단어는 가다드라는 단어인데요, 자르다, 관통하다. 한마디로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찔러가면서, 관통해가면서 피가 줄줄줄 흘러가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열광적인 행위를 통해서 바알, 자기들이 믿고 신뢰하는 이름을 부르는 바알의 신의 마음이 감동되기,
감동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런 극적인 행동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될 때까지,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왜 바알은 응답하지 않는 신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115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체크를 해두시고,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5절입니다.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이 사람을 돕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조각상일 뿐이에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코가 있으나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낼 수 없는 무능한 우상. 바알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몸을 찌르고 피를 흘리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8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다.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의지하는 자도 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 헛된 것을 찾고 헤매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이름을 100번, 1000번, 1000만 번 한번 불러보십시오. 대답하는지. 다른 우상에게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100번, 1000번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듣고 응답하는지. 다른 우상에게 아무리 제사하고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그 우상이 받고 축복하는지.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기에, 생명이 없는 신이기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주님이 다 헛짓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속의 바알처럼 1000번을 불러보도 1000만 번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무능한 신, 생명이 없는 죽은 신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먼저 외쳤던 바알,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던 죽은 신, 무능한 신. 그 다음 누구 차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왔습니다. 30절에서 오늘 본문 35절까지 보시면 첫 번째로 그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30절 보시면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합니다.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 드릴 제단이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전면 장기간 오래 중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백성들이 왕과 왕비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이미 다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시는데요, 31절 32절에 보시면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수효대로 돌을 몇 개 취합니까? 12개를 취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그 지파의 수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2돌을 취하여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위에 이제 곡식을 두세아라고 하면 15리터 정도 됩니다. 곡식 두세아 15리터 정도 되는 도랑을 제단 주위에 동그랗게 만듭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 보시면 그 제단 위에 이제 나무를 벌려 놓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씩 취했던 그 송아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쓸 번제물로 쓸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요. 엘리야는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다가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습니다. 붓는데 물을 통 넷에 붓는데요. 그걸 3번 그렇게 하래요. 그럼 통이 몇 개 부어진 겁니까? 통 4개씩 3번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통 12통을 부은 거예요. 부으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2통을 부었으니 35절 보시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기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물 위에 불이 붙게 하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엘리야의 방법이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이제 그가 그 제단 앞에서 번제물을 쌓고 물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정확하게 그들은 죽은 신,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외쳤지만 엘리야는 바알에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조준하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여호와라는 이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람,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주님,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이 이 아도나이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엘리야도 여전히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내가 부르고 있는 여호와 당신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대결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임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정확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알은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지만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외치는 순간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리는 역사. 번제물뿐만이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리니 그 여호와의 불을 보고 백성이 놀래버리지 않았겠습니까? 39절에 그들이 온 백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 여호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예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이름은 다른 백성이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다고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참 신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오늘 대결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40절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하나도 남김없이 도망하지 못하게 잡아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 이제 참이 아님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왜 이 대결을 펼치셨고 그 다음 대결 끝에 모든 성도 온 백성으로 하여금 엎드려서 고백하게 하는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셔서 여기까지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신이다, 바알은 너희들에게 응답하는 신이 아니다, 내가 진짜 응답하는 참 신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입술로 주님이 어떤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 주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런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 엘리야의 기도를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참 신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엘리야가 드렸던 그 기도를 주님이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리고 우리 필그림 교회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진짜 주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도 부족하지만 부담감을 가지고 이 설교 재단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고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참 신임을 너 믿는다면 이 기도를 엘리야처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주님, 제 사전에 하나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22절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다 죽고 나 혼자만 남는다 할지라도 나는 평생 죽음의 위협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 참신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참신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네가 나를 참신으로 인정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0절 방금 읽은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라고요? 가서 때려잡으라는 말인가요? 주님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제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고 섬기는 바알 선지자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요? 누가 바알 선지자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올라와서 말씀 전하고 있는 목사인데 주님이 제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따르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알 선지자가 바로 너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도 그 바알 선지자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도 같이 좋아하고 같이 섬기는 이런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있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도 같이 섬기고 있다고, 혼합신앙을 갖고 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 바알이 무엇인지 오늘 찾아내셔야 됩니다. 세상이 될 수가 있고, 돈이 될 수가 있고, 명예, 쾌락, 어떤 분은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이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더 우상화된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바알이 내 제단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알이 나를 섬기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는 이 제단을 무너뜨리게 한다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다면 여러분 제단 무너뜨린 거예요. 그 바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단을 무너뜨리게 한 거라고요. 오늘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요즘 많이 힘드니까 돈은 많이 이렇게 돈은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많이 부르고 있는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부르고 계십니까? 네 안에 네가 나를 참 신으로 믿고 인정하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네 안에 있는 바알,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오늘 때려잡으라고, 잡아 죽여서 없애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자살하라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네 육체, 영적인 이 음란 죄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섬기고 따르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없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단을 통해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이 불로 네 안에 있는 모든 바알과 바알 선지자들을 불로 태워서 죽여서 없애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찬양이 계속 입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그렇게 잘 아는 찬양이 아닌데요, 이 가사의 고백을 주님이 계속 제 입술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어쩔 뻔 했는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는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산으로 받아 주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가. 다른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주로 섬기게 하심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섬기는 거, 내가 주님을 안 섬기면 모르는데 이왕 섬기는 거 제대로 잘 섬겨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막 부어주셨어요. 이 가사를 제가 1절만 읽어드릴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 엘리야처럼 결국 혼자 남아도 끝까지 주를 섬기겠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제단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너 진짜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나를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네 안에 있는 모든 바알,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 네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싹 끄집어내서 잡아 죽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바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따르는 것, 바알을
따랐던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내 평생 주님만 온전히 섬겨 있는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평생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활해 왔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자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바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따르고 다른 것의 이름을 부르며 살 때가 있다고 주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바알을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끄집어내서 잡아 죽여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전에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따른다면 주님께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만을 평생 섬기며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며 살겠다고 온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내 평생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종인 것과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필그림 교회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참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 치료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신,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죽은 신인 것입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참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한 영혼,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 주님 그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진짜 아버지 응답한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오늘도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치료가 있고 역사가 있는 진정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필그림 교회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 재단 하나님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침례 받으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새로 태어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정식 일원이 되셨으니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함께 우리 참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일원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그리스도인의 하나됨과
거룩함 안에 참 행복을 함께 경험하며 서로를 섬기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새로 고침 153 성경 묵상 민수기 하고 있는데요,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고요, 1교구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로뎀나무 쉼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모든 우리 필그림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이은희 집사님 한 분이 첨가가 되었는데요, 몸이 좀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시술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하시고 같이 함께 또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는 이런 나눔들이 기도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하신 분들 보고합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허순의 안수 집사님, 김다인 학생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부부, 윤원구 유진아 부부, 유하리 어린이, 이정님 안수 집사님, 신남순 안수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 응답이 더뎌질 때 하나님 이런 고민을 누구나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응답하는 살아있는 참 신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필그림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교회 확장하는 데 세우시는 곳에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응답받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내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